사도행전 2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더라. 아멘.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에 복수하겠다며 아무 곳에서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며 차를 몰고 경찰 직원으로 돌진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약국 계산대 앞에서 흉기를 꺼냅니다. 이 남성은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약사를 계속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됩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일용직 노동자인 50살 박모 씨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문구점과 약국에 잇따라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욕하는 게 놀고 나가니까 자신을 놀라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한 20명 있었다. 오늘 새벽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며 차를 몰고 경찰서 지구대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3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이른바 분노 범죄입니다. 지난해 검거된 폭력사범 36만 6천여 명 가운데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공동장애 환자들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나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바뀌지 않고 병원에 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대개 반복적으로 폭력성을 표출하기 쉬운 만큼 고위험군을 출연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폭력 전과가 2회 이상 누적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알지 피해자나 증인들에 대한 어떤 보복 범죄를 예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형사사법기관에서 꼭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아울러 분노 조절 장애는 다른 병과 달리 스스로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주변에 적극적인 치료 권유가 절실합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는데 왜 분노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시나무처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가시에 찔려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분노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노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분노의 사회를 이루어낸 이 사회에서 과연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분노한 사회를 만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분노가 없는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반목하고 분노하고 실패하고 서로 찌르고 아파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분노 없는 또 정말 성공한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싶어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 사회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더불어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아파하는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관심 없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뭐 못생겼다고 무시당하고 마음이 착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를 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자꾸 마음 아프게 찔러대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시나무처럼 계속 서로를 찔러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상하지만 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어서 가는 곳이 교회고 위로 받으러 왔다가 열받아서 가는 곳이 교회고 외로워서 교회 왔다가 더 큰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안 되는데 교회가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셀만 좀 개편하겠다 그러면 우리 셀 목자들 얼마나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 셀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셀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셀만 바꿔도 적응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서 셀만 살짝 바꿔도 적응을 못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 이 분노하는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공에 집착합니다.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회적 성공 이것을 비교합니다. 누가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는가에 따라서 그 행불행이 결정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달라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몇 평 집에 사는지 또 누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근히 경쟁하면서 또 경쟁 속에서 잘난 척하기도 하고 또 경쟁 속에서 오히려 패배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새벽이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을 보면서도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이 아이를 더 성공적으로 키우고 있는가, 누구네 아이가 더 칭찬받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경쟁합니다. 누구네 아이가 더 똑똑한가 경쟁하고, 누구네 아이가 더 키가 컸는가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쭐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만 당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당하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의 성공이 가시가 돼서 나를 찌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이 예배에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수가 진보와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만 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교회냐 세상이냐?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면 교회이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보면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이 모두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조합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아이와 독사까지 더하면 강자와 약자의 조합입니다. 죽이는 자와 죽는 자의 조합입니다. 갑과 을의 조합이에요. 갑과 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까요? 여전히 세상처럼 여기도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으면서 갑과 을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가시로 찔르고 찔림을 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해답이 그 11장 1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거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가운데 있으면 초식동물과 같은 성도들, 육식동물과 같은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세상은 모두 육식동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성공이다. 육식동물이 되는 것이 성공이다. 실패할까봐, 초식동물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초식동물이 되면 평생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 공격을 당하고 아픔 당해야 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실패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초식동물을 죽이고 밟고 육식동물이 되라. 그것이 성공이다. 절대로 실패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같이 마음을 푸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실패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련은 주셔도 실패는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행착오는 하게 하셔도
실패는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초식동물 같은 우리를 육식동물보다 더 크게 성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육식동물 같은 혹은 초식동물 같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자도 필요하고 어린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축복입니다. 육식동물만 잔뜩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에서 초식동물 된다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을 위한 시련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소금이 녹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시기 실패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실패한 랍비고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시련이 그분의 그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용표 선수가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더 이상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진짜 새벽의 기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날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셀모의 마음에 있었던 이영표 선수 이야기만 남아가지고 그것만 나누시면 안 되고 메시지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사자고 누가 어린 양이고 누가 뱀이고 누가 암소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방법이 때로는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실패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시나무처럼 서로를 찔러대고 아픔을 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육식동물처럼 성공을 향해서 달린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그러한 분노를 종교적으로 표출했던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그 분노를 종교적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분노 범죄의 원조 정도 되는 사람이 바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자기는 그게 성공한 삶이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잡아 죽이던 그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낮 12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셨을 때 바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곳곳이 서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바울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갑 중에 갑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계속 승승장구해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고 학력은 가말리엘 대학의 최고 학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가 그 시대의 소망이었습니까? 그럼 그가 그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때 그 바울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찌를 수 있는 그 수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시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가시나무에 찔려야 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자기와 다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분노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쌓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한 번도 남의 앞에서 엎드려 본 적 없는 그 성공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잘 나가던 그 성공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실패한 것처럼 바울이 엎드립니다. 눈은 실명했고 다른 사람들이 부축해서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바울의 삶과 비교하면 바울은 아주 비참하게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가 그의 가시들이 모두 꺾이고 그의 교만한 자아가 다 깨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토록 잘났던 그 자아가 그 교만이 다 깨지고 박살나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곳곳에 서 있는 한, 내가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한 우리는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엎드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가 꺾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엎드리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의 주장을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한 자아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시로 너무 많이 찔러대니까 교회는 또 하나의 상처받은 사회에 불과한 거죠. 교회 밖에서도 찔리고 교회 안에서도 찔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지를 수밖에 없고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차로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랑할 것을 두고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 네. 김종현 목사가 죽으면 새벽에서 교회는 삽니다. 아멘. 아니, 제가 정말 죽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해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육체적으로 뭐 생명이 끊어져서 뭐 무덤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제 자아, 제 속에 있는 제 고집,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새벽에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단언하건대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으신 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으신 일이에요. 채찍에 맞으면서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가시로 자기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그 가시에 찔리고 그 못에 찔릴지언정 그 사람들을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향하신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대안이 되신지 아십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내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죽는다는 것. 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됐어요. 죽는 것은 그 실패하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실패를 경험하고 당하는 거. 이게 죽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말을 하면 교회가 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막 찔러대면 교회는 죽어요. 그래서 내 혈기가 살고 내 자아가 살고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사는 만큼 교회는 세상이 돼가는 거야. 교회가 아니라. 또 서로 막 찌르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걸 배웁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 내 가시로 아무도 찌르지 않기를. 내 가시로 인해서 아무도 찔림 받지를 않기를. 이걸 바라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찌르면 저는 살죠.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냐면 넌 실패한 목사다. 넌 실패한 목사다. 고생만 하고 네가 자랑할 게 없잖냐. 그렇게 고생했는데 오늘 너 또 찔림 받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못 찌르잖아. 근데 너는 실패한 목사다. 이런 음성들이 제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만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먹먹함. 그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영표 선수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인내가 시작되는 거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를 우리한테 했는데 언제까지 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의 노력의 시작이다. 그때까지 노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려면 누군가를 내가 아직 찔러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어떤 초식동물이든지 내가 잡아먹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성공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요, 제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가시를 모두 없애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사회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20%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료기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럽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수정했는지 몰라요. 어제 계속 수정하고 또 하고 집에 가서도 수정하고 어제 거의 한 새벽 2시 넘어서 잤는데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행복한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넣다 빼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결론은 우리가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가수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좀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고 이 노래 가사를 좀 묵상해 보십시오. 하덕규 집사님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노래 가사들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속에 쉴 자리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나는 하나님께 가시나무 같은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 속에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다 죽으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성공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무장한 이 어마어마한 가시로 무장한 세상에서 가시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 누가 봐도 불쌍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사셨고 주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교회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너무 많이 찔려서요. 너무 많이 아픈데 교회 가면 안 찔리고 교회 가면
그 찔린 것을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동안 가시나무처럼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가시나무였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가시를 제거하고 나를 죽일 때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늘 셀모임 할 때도 우리가 가시로 서로 찔렀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로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주님께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잊혀지나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모든 길로 가기 우리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주님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죽으심이 이 땅에 소망이었고 이 땅에 생명이었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 이 위기의 사회에 분노 가득한 사회에 하나님 내 이웃에게 내가 소망이 되게 내가 찌르는 자가 아니요 그 찔림받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길 따라가게 소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좁은 길 가신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하나님 주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고 그 누구도 아버지 찌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으신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찾는 진정한 이 땅의 대안 되시는 주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누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주어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시며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같이 우리도 죽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름을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주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것을 실패로 정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 너무 많은 나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이고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새벽의 술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